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이 부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부활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놓고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어저께 김영민 장로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제 옆에 그 순서를 맡아주신 분이 그 남가주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구 목사님이셨는데, 김상구 목사님이 13년 전에 저희 교회 그 목회자가 없을 때 설교 목사로 오셔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셨죠. 이 뒤쪽에 있는 강단을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 목사, 저쪽에 원래 십자가가 있지 않았어? 하면서 강단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한 주일 전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는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있었는데 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여 전 공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사실 저 꼭대기에 큰 십자가가 달려 있었죠. 그때 뒤에는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자올겐을 치면 스피커가 나가서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다 뜯고 거기를 다시 막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때 공사하던 분이 페인트 칠하고 공사를 하고 그 십자가를 저 위에서 띄어서는 저 뒤쪽이 다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락 뒤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뒤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저 안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저희 교회 앞 강단을 보시면 십자가가 무수히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어느 집사님이 그날 오후에 성경 공부 때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자세히 보니까 강단에 수도 없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수도 없는 십자가가 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교회를 생각하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찾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손목과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은 대략 5인치 정도의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만든 처형 방법입니다. 보통은 3일 동안 매달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대요. 하루 만에 죽지를 않는답니다. 숨을 한번 내쉴 때마다 손목과 발목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등에다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는지 살이 다 벗겨진 그 등이 거친 십자가의 등을 댈 때마다 자지러질 정도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숨쉬기는, 들어 마시는 것은 그렇게도 가능한데 내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의 몸에 산소가 모자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발과 손에다가 힘을 주어야만 허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숨을 쉬는 건 죽기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있던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밑에 모여있는 구경꾼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네가 구세주가 아니냐, 네가 구사주면 너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혹이나 정말로 저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가 혹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그거를 바라보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3시간 정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보시며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내려오지 못하는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2개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된 인간은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죄된 인간을 위하여,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악을 그 십자가에 떠넘기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 12시, 하늘의 붉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가장 밝게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야 될 그 순간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말 같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이 갑자기 구름들이 몰려와 하늘의 빛이 땅에 비춰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오로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인간, 죄로 된 인간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이 갑자기 한가운데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침묵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 생명 없는 피조물들이, 피조체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자연계가 침묵하지 못하고 자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 십자가의 거룩함 앞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서 태양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은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밝게 빛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죄송하기 때문에 먹구름으로 예수님의 슬픔을 동참하였습니다. 땅들은 흔들림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새들과 짐승은 울음소리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3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자연계가 움직인 것입니다. 12시 이후로는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런 피 흘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다 외치며 자연은 온 힘을 다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사람 수십 명이 달려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좌우로 마치 칼로 잘라놓은 듯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느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하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려오셨지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날의 사역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를 뽑아야 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럴 때는 철회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에게 신랄같이 바치고 있던 힘, 목의 힘이 꺾이는 순간 예수님의 목이 앞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견디게 하였던 근육과 피지, 여러 조직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목을 축 처진 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한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본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참 인생 무상이다, 불쌍하다, 참 비참한 인생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백부장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수많은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고 하며 조롱하며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세상이 진동하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그 사람들이, 혹시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혹시 저주받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죄책감으로, 가슴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마치 임종을 지키듯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새들과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무덤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학자,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티도와 더불어 그 예루살렘에 갔던 역사학자, 그러니까 이 사기라고 그러죠. 이 사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리고 죽은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고위층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는 너무나도 많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의 먹이로, 개들의 먹이로 그의 시신이 없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백부장, 가슴을 치며 떠난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난 모습은,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알아도 더 이상 십자가의 의미가 삶에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후 미국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이유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암에 걸린 한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게 이런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암이 죽인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믿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살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만 해야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오래 살고 병들지 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것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죄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없었는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없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갖고 동일하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보다 자신의 죄, 그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고난 갖고 하나님에게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가 빠진 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능력이시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오직 하나 한다라는 게 갈보리산에 십자가 하나 올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오직 그 방법만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처참하고 무서운 것은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의 흉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눈으로 입으로 듣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정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오시면 강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럽고 추한 것으로 우리의 몸을 이제 망가뜨리지 맙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들의 도덕성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함께 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